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앞에 두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랍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게 된 것을 돌보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부르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 특별히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예수님께 그토록 중요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사역들이 바로 제자들을 통해 이 땅 위에서 계속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군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참으로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다 좋게 보입니다. 머리가 크면 저 큰 머리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숨겨져 있을까 하고 말합니다. 성질이 급해도 사람이 정말 화끈해하고 감탄합니다. 게을러서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있어도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웃으며 넘깁니다. 또한 사랑에 빠지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처음엔 주말을 기다려 함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더 이상 헤어지기가 싫어 그냥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몰랐던 점들이 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좋게 보였던 것들이 정말 상당한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살아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함께 살며 대체로 상대의 단점들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제자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듣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해설까지 듣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완악함을 깨트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권위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제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도록 하신 데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통해 발견한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 후반을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적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보통 다른 곳에서는 전파하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전파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바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다스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가르침 속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죄인들을 환대하시던 예수님의 삶 속에 넘쳐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복된 소식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진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부라는 직업은 그들이 결코 지도자도 상류층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도 않는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얻으신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 혹은 낚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권능을 주십니다. 마가는 생략했지만
마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걷기 위해 제자들은 인간적인 자질이나 재능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의 랍비들에 속해 있던 제자들보다도 능력이나 언변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원천으로부터 권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권능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은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것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응답하여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보여줄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들에 나오듯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갑자기 옵니다. 하지만 시골에 이름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에 맞춰 준비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키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며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러서 함께 있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모이는 것만큼 보내짐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만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참된 기쁜 소식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권능은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의 권능을 받아 보잘것없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온전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